시인 김춘수 씨가 지은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낭독을 해드렸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는 시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바꿔서 이 시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예수님께로 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예수님도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 꽃이란 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그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가운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인정을 받고 그 인정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힘을 써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점점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약해져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점점 자신감이 빠지고 자존감이 약해져서 무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고는 싶은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당신은 참 이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좋습니다. 라고 인정해줄 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면 그것이 내가 잘하는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나다나엘을 인정했던 빌립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오늘 43절부터 4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이
바돌로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나다나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마을 출신인 나다나엘은 빌립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빌립이 보니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했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나다나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자, 한번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빌립이 간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의 간청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을 인정했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간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는구나. 너의 신앙생활이 너의 그 신실함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절친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누구랑 함께 다니면 좋을까?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누구랑 함께 하면 좋을까? 그 생각 끝에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교회 다니면 좋을까? 내가 우리 금천 성교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 누구가 우리 교회 다녔으면 정말 좋겠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술 마시고 소리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고 우리 교회 다닙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 또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지? 교회 다닌다고 말은 했는데 저 사람이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고 소리 지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나 다 믿고 따라줍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다 교회 나올 텐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보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와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마음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 입만 열면 흉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곁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좋은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을 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참 좋은 성도 있구나, 그 교회 가면 정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 교회 가면 목사님과 참 좋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봤는데 그 집사님은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교회에서 밥을 했는데 밥이 반찬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도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그 사람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 금천 성교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아무 쓸데기 없더라, 교회 다녀도 망나니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 모습 이야기를 듣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 데는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연약하고 뱀처럼 간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악한 데만 지혜로워서 악한 일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삶의 변화를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이 인정해 줄 때 주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먼저 말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안 간다. 내가 다른 교회는 갈지는 몰라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간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비록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말을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믿을 만해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끼리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 있는데 나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일을 맡길 때마다 조마조마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일을 안 맡길 수는 없고 일을 맡기긴 하는데 항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착하게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일을 맡기면 나는 믿고 잊어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신실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또한 교회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인정했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은 여러분 언제나 평안함고 풍성함이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살펴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재물이 부족하겠습니까? 건강이 부족하겠습니까? 사람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정한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하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종이 도망을 가면 주인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여러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서 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정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오네시모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자기 주인에게로 갑니다.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신실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성품이 바울에게 인정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인정함이 되어서 이제는 그 지역에 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나다나엘은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금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한 일을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해, 저 사람은 나보다 인격이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무언가 지식이 뛰어나. 그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너보다 잘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것은 틀렸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하는 게 맞아.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고집부리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더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네시모를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니 바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신중함이 있지만 그 신중함 가운데 확신이 서면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토마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토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토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무덤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시체를 넣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자꾸 살아났다 하니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놀리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것이 네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된 것,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믿었던 것, 예전에 내가 알았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바꾸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1절에서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하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또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앞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날에 내가 잘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일부터 잘 믿겠다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것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절대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내 이웃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갈 천국을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이랬다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필립을 부르실 때 필립이 그 마음에 나는 나다나엘을 불러야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나다나엘을 바로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처럼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꼴통이야. 저 사람은 못 믿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행복해. 저 사람이랑 있으면 즐거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